만들어서 그곳을 지나게 하시는, 이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참 어리석기 이를 데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 그래서 지금 하나님은 호세아와 그리고 고멜을 통해서 그 어리석은 삶을 깨우고 하나님의 희망의 문이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의 전성기 때 선지자예요. 그 호세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호세아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 호세아 1장 2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지금 하나님의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는 호세아, 하나님이 세상 많은 사람 가운데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들어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음란한 여인을 맞이해서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호세아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갖겠어요? 하나님, 세상에 하고 많은 사람 가운데 왜 하나님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라고 말씀하시나요? 그리고 자녀를 낳는 행복도 있어야 되는데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어요.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데 이 고멜을 통해서 둘 사이에 자녀들이 태어나는 거예요. 첫 번째 태어난 자녀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이 뿌리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자녀를 낳게 되는데 로루하마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 더 이상 긍휼한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세 번째 자녀가 태어나는데 노암미라고 져라. 너는 내 백성이 아니다. 이 뜻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고멜이 가지고 있는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서 이런 삶의 모습의 결과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고멜의 삶이 어떠했느냐? 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틀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고멜이 사랑해야 될 사람은 누구냐? 호세아인데, 사랑하는 자들을 따른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내게 무엇을 주느냐? 떡을 주고, 그들이 내게 물을 주고, 그들이 내게 소득원인 양털을 주고, 그리고 기름과 술을 내게 준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따른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고 하나님이 너는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그를 돌려보내는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생각해 봐요. 나는 무엇을 사랑하고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내게 떡을 준다고 하면 그 물질을 향해서 우리는 사랑한다 말하고 따르지를 않는가? 생각해봐요. 여러분, 내게 기쁨을 준다라고 내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우리는 그곳이 내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한다고 따르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봐요. 이것이 내 삶의 고난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내 삶의 벽을 만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없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게 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주인이 누구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인이 누구인지. 그래서 오늘 이 본문 15절에 기록한 말씀이나 또한 이 8절에 기록한 말씀 속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8절 말씀 보세요. 읽습니다. 시작.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고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고. 지금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무엇을 사용하느냐? 우상을 섬기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그 바알이 내게 제공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다. 이것은 누가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우상을 섬기고 세상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도 많아. 저도 어릴 때 기억이, 저희 어머님이 예수를 믿기 이전에 그 우상 숭배를 참 많이 하셨어요. 굿도 하고 경 읽는 사람을 데려다가 경을 읽기도 하고, 그리고 늘 정한수 떠놓고 빌면서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늘 빌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새벽이면 장독대에다가 음식도 차려놓고
그리고 거기에 빌면서 내 가정을 보호해달라.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들이 제공하고 그들이 주는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삶의 패턴이 바뀌었어요. 세상이 주는 줄 알고 우상을 숭배하는데 그것을 사용했는데, 하나님을 믿고 보니까 우상이 내 삶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의 농사를 짓고 나면 저희 아버님이 우리 자녀들을 불러요. 그러면 힘이 있는 남자들 특별히 함께 그 한 해의 농사를 짓고 거두어들인 쌀가마니를 가지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리어카라고 하는 사람이 끌 수 있는 거기에 쌀가마니를 얻는데, 뭐 지금이야 10kg, 20kg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 제공을 하지만, 이 농사를 지을 때는 큰 섭에다가 그 80kg 되는 쌀들을 거기에 담아요. 그러면 혼자 들을 수 없으니까 여럿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면 우리 교회처럼 1층 쉽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그걸 같이 들고서는 계단에 올라가서 강단에 올려놓으려고 보면 이미 많은 분들이 그곳에 쌀을 올려놓고 그리고 돌아간 모습들을 봐요. 우상이 주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 여러분, 내 삶의 고난, 내 삶의 어려움의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주인을 모르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내 삶의 주인이 우상인 줄 알고 세상 섬기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삶의 이유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요? 정말 하나님이 공급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나요? 내 건강도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내 가정의 물질도, 내 생명까지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신다고 하는 확신이 있나요? 그런데 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은 다른 우상이, 아니 바알이 모든 것을 제공해 주는 줄 착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그의 삶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고 말씀을 하는 것. 더 이상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는 것. 그리고 또한 왜 이런 이유들이 생기느냐?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말씀 속에 보면 탕자의 비애로 인한 결과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탕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내 힘으로 내가 아버지보다 더 나을 수 있다, 이런 어리석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 저희
제가 성장했던 그곳에 지금은 고인이 되셨는데 아주 혼자 사시면서 심히 장사이신 한 분이 계셨어요. 그 놀기를 참 좋아하시고 그러셔서 그분 별명을 김선달이라고 그렇게 지은 거예요. 근데 이분을 전도하고 싶어서 많은 분들이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하면 그분이 늘 하시는 얘기가 예수를 믿느니 이주목을 믿지, 늘 그랬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하나님께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모습으로 돌아오셨느냐? 장에 병이 들어가지고 지금도 어린 나이에 기억을 해요. 그 당시에는 이만한 걸 차고 다녔어. 수술을 하고 나면 그걸 차고 교회에 오셨고 결국은 그걸 차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기억이 있어요. 아니, 내 주먹을 믿는다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것이 참 어리석은 삶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에 따라가고 주인을 몰라서 하나님보다는 우상을 숭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 힘이 아닌 내 힘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당자의 비애처럼 우리는 살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세상 사랑을 더 많이 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기보다는 다른 것들이 주인인 것처럼 그것을 더 많이 섬기고 있지는 않은가? 내 힘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당자의 모습처럼 살지는 않는가? 돌아보세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 너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를 그냥 버리시느냐? 아니에요. 그럼에도 하나님은 소망의 문을 열어 두셨다는 것. 그 소망의 문을 두시는데 하나님은 그들을 거쳐야 될 곳을 거치고 난 뒤에 그 소망의 문으로 들어가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것이 뭐냐? 오늘 본문 1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로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하나님이요,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무엇하시느냐?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친 들과 같은 그곳이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400년 종살이하는 그 고난의 시간,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70년 고난의 시간, 이것이 그들의 삶 속에 거친 들처럼 고통의 시간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그곳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이 그들을 말로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소망을 갖게 하시는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 애굽이라고 하는 땅에서 그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은 10가지의 재앙을 통해서 바로로 하여금 꼼짝 못하게 하시고 그리고 따라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은
홍해로 인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건너게 하시고 추격하는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리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거예요. 거친 들을 지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소망의 길로 가게 하시는 모습을 찾아보게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 삶 속에 이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행여내가 지금 거친 들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것 없어요. 염려할 것 없어요. 하나님이 말로 위로하시고 소망의 문을 내 앞에 두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는 이 광야 거친 들처럼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절망 가운데 나를 방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소망의 문을 열어 두셨어요. 이 믿음의 확신이 내 안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열어두신 소망의 문을 본문 15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러분, 아골 골짜기, 아골 골짜기. 그 아골이라고 하는 골짜기는 아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에 아간을 끌어다가 그 가족을 끌어다가 처형시킨 것이 아골 골짜기. 아간의 골짜기가 나중에는 아골 골짜기로 바뀐 거거든요. 죽음의 골짜기. 이런 마른 뼈들이 뒹구는 골짜기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죽음의 뼈들이 뒹구는 그 고난의 골짜기지만 하나님은 여기에 소망의 문을 두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 해골처럼 생긴 그 언덕을 지나서 죽음의 골짜기지만 그곳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죽음도 우리를 가로막지 못하도록. 믿으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더 사랑하면 안 돼요. 우리가 주인이 누구인가를 잊고 살면 안 돼요. 내 힘이면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당자의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우리는 거친 길을 지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 삶의 문을 두셔서 그 거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또한 죽음의 골짜기라도 거기에 소망의 문을 두셔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의 아름다운 역사들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